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온 땅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랑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짐을 느끼지를 못할까요? 왜 그걸 자주자주 경험하지 못할까요? 어쩌다 한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가득 넘치는 사랑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의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인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다고. 왜 나는 그 충만한 사랑, 그 가득 넘치는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이 동시간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 지구상의 전 지구상을 따진다면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예배당 안에 없어도 어떤 곳에서는 어떤 동굴 같은 곳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흘러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펌프질을 하지 않는 이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다시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아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겨우겨우 삐져나온 싹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단옷 입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너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주님께서 제대로 대접받아 보신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몇 번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약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왕이시니까, 원래 왕으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높은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서 멋진 수려한 모습을 가지고 비단 옷을 입으시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거기다 신적인 능력까지 있으면서 강자의 모습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꾸짖을 때 더 주눅 들어서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왕에게, 그 높은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유대인들 평범한 사람, 똑같이 옷 입고 목 쑤셨고 손에 굳은 살 먹이고 얼굴은 이렇게 잘 선텐이 돼가지고 하얀 피부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에 나온 예수님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전혀 그런 예수, 얼굴 까무잡잡하시고 머리도 꼬불꼬불꼬불, 중동 사람도 원래 그렇잖아요. 머리 꼬불꼬불꼬불꼬불, 약간 검은색 머리에 발에는 흙 묻히고.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엄두가 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이 약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저 약한 자가 나를 부르니, 저 거지가 나를 부르니, 저 장애인이 나를 부르니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약한 자의 모습을 봤으니까 저 사람을 불러와라 하시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강자들의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먼저 우리는 일단 학교에 들어가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역사, 선사 말고 역사를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배우죠. 큰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들 중심으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강이 흐르면은 농가밭이 생기고 거기서 곡식이 생기고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진시황, 내가 황제의 첨이다. 일단 중국의 진시황,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또 다시 몽골의 징기스칸, 대단한 사람이었죠.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의 버금가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제국의 황제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부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면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강자니까. 역사는 그 강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역사도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승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승자가, 그 강자가 구원자였습니까? 아니면 정복자였습니까? 그 강한 황제는 강자들의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약자들의 왕이었습니까? 그죠? 멋지긴 한데 내 편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 시대를 살았으면은 나폴레옹이 황제든 칭기스칸이 황제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든 진시황이 황제든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됐을걸요.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잘 피해서 살면 다행인 거지. 제가 무슨 양반이었겠습니까? 제가 귀족이었을까요? 저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누구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구든지 기댈 수 있어요. 아니 나폴레옹을 누가 아무나 함부로 불러요. 진시황을 누가 함부로 부르냐고요. 옛날 황제 앞에 나갈 때 머리를 몇 번을 땅에다 박고서 조아리면서 기어서 나갔습니까? 얼굴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조선 왕한테도 그랬는데 누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고요.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충분한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왕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고요. 함부로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발 디디면서 흙 묻혀 가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혈루증 여인이 와서 손을 댈 수도 있고, 그죠? 작은 소년이 자기 도시락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부도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오셨다고요.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기댈 수 있다. 그분은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어떠세요? 돈이 떨어졌어요. 주식을 말아먹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잘못했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렇게 나에게 초라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좋아요? 싫어요. 저도 초라해지는 거 싫습니다. 저는 제가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게 너무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게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정말 싫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셨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이렇게 엄청 경건하고 되게 보수적인 그 가정의 분위기,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자라셨어요. 약간 좀 꽉 막힌, 그래서 주일에 뭐 간식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신앙 분위기. 아무 때도 가지 못해요. 주일날 어디 가지 못해요. 딱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막 그렇게만 살았어요. 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 목사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너무 무능해.
너무 무능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만 하냐면은 맨날 엎드려서 기도만 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 뭐 딴 걸 좀 해서 성공을 해봤어야지. 이놈의 사람들은 뭘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서울대 가시고 그러셨어요. 뭐 집안 식구들, 그 교회 식구들 올 때마다 뭐 성공한 사람도 없고, 막 열심히 교회만 다니니까 놀 줄도 몰라. 세상 놀 줄도 몰라. 여행 갈 줄도 몰라. 즐길 줄도 몰라. 뭐 저런 재미로 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군대 가셨는데 해군 장교로 가셨거든요. 해군 장교 기간 좀 길잖아요. 한 3년 동안 가시면서 딱 집을 떠나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집을 딱 떠나는 순간 자유다. 그때부터 막 아유 이 답답한 세상. 세상에서 성공할 줄도 모르고 즐길 줄 모르는 저런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좀 똑똑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서울대 전자공학을 하셨거든요. 예수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목사가 되기도 전에 그렇게 사시다가 해군 장교 딱 가는 순간, 장교는 또 높은 지위를 하잖아요. 맨날 술 마시면서 3년 내내 술 퍼버 마시면서 세상 즐기면서 사셨대요. 세상에서 강자로, 있는 자로, 높은 자로서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던 분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싫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 그런데요, 사람이 약할 때, 초라해 보일 때, 몸이 병들 때,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약한 자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대요. 은혜는 약한 데로 흐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충만한 능력은 그 약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초라해진다고 느껴질 때 싫지만 그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살만하세요? 별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약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강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섬김을 받는 왕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기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편하지가 않고 가깝지 않고 자꾸 멀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나의 모습이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로서 오셨는데 나는 강자로서 살기 원하거든요. 안 어울리죠. 우리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난 자꾸 강자로서 살기 원해요. 그러니까 안 어울려요.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잘 안 흘러오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물방울에 차끗해가지고 차가워. 예수님이 계시긴 하네. 이 정도 느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향하고 내 방향이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가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맞을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뭐 이래?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한 사람을 보시면 멈춰 서세요. 받으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멈춰 서세요. 그래 네가 필요하지. 네가 그래 이리 와.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찢겨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마음, 정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그냥 저기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주류가 된 교회들은요, 약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자의 모습이에요. 강자의 목소리를 내고요, 강자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거든요. 주류예요. 정치도 지고 흔들잖아요. 경제도 지고 흔들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자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가 신이 되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주장대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되지 않으면요, 짓밟겠다고 합니다. 그걸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모인 곳에서 짓밟겠다고 노래를 불러요. 진짜 실제로 보셨죠? 뉴스에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 죽여버리겠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열심히 모이는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아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더 열심히 하라 이러실 것 같나요? 아니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돼.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항상 정의롭고 오라, 우리가 이겨야 돼. 그것만 보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칼을 휘두르던 한 제자 베드로였죠.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 쓰는 사람 모두 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칼 쓰면은 다 칼로 망해. 그 칼 도로 칼집에 꽂아.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 쓰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12군단이에요. 12군단. 12군단 더 되는 천사 지금 다 여기다 불러다가 저 사람들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 쓰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잡혀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약자를
구원해 주시라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구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저 촌동네 목수, 또 촌동네 목수로서 손에 굳은 살 베겨가면서 사셨고 마지막에는 약하고 상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는 멸시를 받으니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예,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 전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예수님 믿으면요 멸시받습니다. 세상에서 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려는 그리스도인 보면 뭐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회심하기 전에 그 목사님 얘기처럼 답답하게 왜 저러고 살아. 무시합니다. 여러분, 주류가 되지 못할까 봐, 메이저가 되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우십니까? 이 시대 흐름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류, 메이저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 길 끝에 내가 사는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좁은 길로 가셨고 그 좁은 길, 좁은 문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구하세요. 상한 마음을 구하세요. 이거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거든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게 인간의 죄의 본질이었거든요.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인간의 죄의 그 알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도 늘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공경에 빠진 자를 건지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상한 마음으로 늘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허름한 옷 입고 온 갈릴리, 유대지방,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돌아다니시면서 약하고 병든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지셨듯이 그런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다른 예수님을 그리지 마세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신약 성경 보고 구약 성경 보고 왜 자꾸 성경 보냐? 자꾸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요. 이런 거 참 좋잖아요 예수님 하면서. 그러다가 길을 잃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구원자, 누구든지 기댈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외쳤듯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은 우리의 외침인 거예요.
평생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자꾸 사라지면 조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그게 안 터져 나오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평신도든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 내 안에 안 터져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구하세요. 은혜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죄인에게로 마음이 가요.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로 마음이 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이 자꾸 쓰이잖아요. 그게 쓰이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로 가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로 가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만나지? 어떤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내가 기도해 주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한번 초대해 보지? 이 생각한다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요, 그냥 잘 못 지나쳐요. 마음이 쓰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이든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손을 벌려서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그나마 그래도 좀 편해져요.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진다?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만 산다? 뭐 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차가운 마음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장악해 가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삶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위해서 써요. 그와 동시에 남을 향해서는 무정해요. 3절 무정하며. 영어 성경에서는 without love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 줄 몰라요. 차가워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방향으로 끝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멸망길로 가는지 아니면 영생에 이르기는 길로 가는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길이 넓어요. 많이 갔으니까, 이미 많이 갔으니까 넓어요.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해요. 세상에서 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성공하죠. 돈을 사랑하면 당연히 성공하죠. 그렇죠? 힘을 막 성공해요.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넓은 길. 반대 방향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아요. 좁아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쪽 길은 멸망이고요. 세상 끝 멸망을 향해서 가고요. 이쪽 길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장담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끝을 향해 가니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나 세상 살아가는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사라지고 희망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그 진리의 길, 그 진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도 사라졌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약한 나를 구원하신, 악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주류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저도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 품어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라고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칭찬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칭찬 다 받으면서 잘 살았다. 잘했어.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런 칭찬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자리로 그 천한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한 번도 높아지신 적 없이 낮고 낮은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하고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나만 받고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 도와주며 섬기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서 적게나마 물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그 헌금이 오병이어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조금 더 살만한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